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승천하신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성도들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의 이에 그러한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같이 그 온 회중을 휘감아 감는 그런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신기하게도 주변 나라들의 그런 외국어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한센시병을 가진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등의 7가지 표적을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다고 하는 강력한 표적들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게 그리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사람들을 갖다가 임명할 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임명할 때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때 역사를 해 주시고 또 그 사명이 끝나면 떠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약시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 이제 다시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구약시대에 역사하셨던 성령과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별된 한 분이지만 성부와 성자와 같은 신성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성부와
성자와 같은 그런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와 함께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회 교리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조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그 신성과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등 동질이신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목회 기도를 하시는 그 기도가 쭉 나오겠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성부, 성자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가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 성령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 혹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그런 그 어떤 속성,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 그런가 하면 또 성령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그런 속성과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면에서 하나라는 뜻에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바꾸어 말씀하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가 구별되었지만 하나가 되신 것처럼 성령도 성부와 성자와 구별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부부를 우리가 일심동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는 부부로서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사부일체라는 말도 있죠. 왕과 스승과 이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여러분, 왕은 왕이고 스승은 스승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나 자식들을 양육한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이 아버지가 스승 같고 왕 같고 스승이 왕 같고 아버지와 같다. 같은 하나다. 같은 뜻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군사부일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증인들은 성부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첫 번째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성령도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물리적인 파워, 힘 정도라고 주장하면서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짓는 그런 이단에 불과하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이제 다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판 돈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데 사실 일부를 집에다 숨겨놓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그러한 충만함을 받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야 너희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할 때 아나니아가 죽고 뒤에 왔던 부인 삽비라도 죽어서 같은 날 같이 이렇게 매장하는 그러한 장례를 치르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성령을 속였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거짓말하신 것이다 하면서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언을 했었습니다. 성령은 단순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물리적인 힘, 파워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은 지정의의 생각과 뜻과 감정이 있으셔서 탄식도 하시고 또 성령의 소욕, 뜻을 따라서 성도들을 갖다가 인도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밖에도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걸 부정하는 단일신을 주장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단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증인처럼 성부만 하나님이고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런 게 단일신이에요. 또 이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성부로 나타나셨고 예수님 때는 성자로 나타나셨고 또 지금 교회시대 신약시대에는 성령으로 변화돼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아버지로 변화됐다가 아들로 변화됐다가 성령으로 변화돼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날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거 양태노인이라고 하는 이단의 주장이지요. 틀렸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지내실 때도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세례 받을 때도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고 성령께서 그 물세례 받는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것이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 분은 성자예요. 그것을 돕고 계신 분이 성령이에요. 기도를 받고 계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 한 분이 뭐 이렇게 역할을 바꿔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제 같은 신성, 같은 능력, 같은 영혼성을 가진 그런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먼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기 때문에 우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두 번째, 세상을 구원하신 일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부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행하셨고 성령은 지금도 그 예수님 믿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일을 적용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합력해서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은 감동, 감화, 교통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께서 그렇게 교통해 주시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들일지라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갖다가 창조하셨다. 네. 하나도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성령께서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이건 알쏭달쏭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글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배워서 아니 무슨 학문을 많이 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본 적이 없을지라도 그냥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교통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결과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또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인을 치신 거예요. 인이란 건 도장이죠. 제주도에 말 엉덩이에 불 도장을 찍잖아요. 그것은 거기에 김가, 마가, 이가 써졌어요. 그것은 김씨의 말이다. 이 씨의 말이다. 이거 소속을 확인한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인을 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그냥 도장을 팍 찍어버린 것이에요. 물론 보이질 않지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인을 치셨다라는 것은 성령이 바로 우리의 인이에요. 도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도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예수님을 닮기까지 영화에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게 하시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통하게 하시는 코이노니아, 교제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와 병을 고쳐주는 치유의 은사와 또 믿음의 능력의 은사와 지혜와 지식과 방언과 통병과 예언과 영분별의 그런 은사를 주셔서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은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페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옆에서 우리를 돕는 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자,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자, 우리를 위로하고 상담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성경도 있을 수가 없고 또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능력 있게 살 수도 없고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또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리 신앙하는 일에 있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얼마나 절대적인 그런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장로교지 않습니까? 장로교는 사실 성령을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이제 순복음교회랄지 하나님의 성회 오순절 계통에서는 성령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순복음교 조영기 목사님이 막 성령을 이야기하고 뭐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뭐 방언을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장로교에서는 순복음교회를 갖다가 조영기 목사님 이단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 저 장로교는 성령 뭐 세례니 성령의 뭐 열매니 뭐 이런 걸 별로 이야기 안 하는데 갑자기 막 그냥 막 조영기 목사님 막 성령 세례 막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막 방언을 해야 도 통변을 해야 된다고 막 안수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낯선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했냐면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일제시대 때 소위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부흥회라고 막 성령 집회라고 하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주고 막 또 심지어는 죽은 귀신을 불러내는 초옹을 하고 그런 난리를 쳤었습니다. 예. 그게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주로 막 성령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통적인 교회들에서는 이단은 성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성령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성령 니꼬로 이단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교회에서는 방언도 못하게 하고 예언도 못하게 하고 뭐 성령 세례니 이런 뭐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냥 말씀만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게 말씀 중심으로 온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 중심으로 해야 돼요. 왜? 말씀이 곧 성령이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도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말씀대로 살고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맞지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성령께서 해주시는 그런 성경 그리고 신앙생활은 인정하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성령을 갖다가 부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달라요. 장로교에서도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성령의 그런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찌됐든 성경에서는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 충만해서 항상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갈라디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라. 로마서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막 다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약속하신 진정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110명의 성도들이 막 방언을 해가지고 막 떠들어대는데 가만히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이 있죠. 이게 가장 큰 일이죠. 그러니까 막
성령께서 방언을 하게 하심으로 6월절에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외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구원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나 구원받는다, 이 말을 갖다가 막 여러 나라 말로 막 동시에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제 뒤에 소개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구약시대에 요엘서 2장에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때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 주셨는데,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말세의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세의 세상을 보내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세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때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막 동시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은 바로 말세요,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는 때요,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예언했는데, 바로 이 말세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때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 말세예요. 세상의 끝이에요.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말세가 완전하게 끝난 것은 아니죠. 언제 이 세상이 완전한 끝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죠? 우리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신학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구해서 능력 있게 천국인의 삶을 사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예수님을 닮은 천국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을 고쳐주는 치유자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나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충을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